또 힘차게 한번 축복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이 되니까요, 잠이 조금 살살 옵니다. 그죠? 예, 잠을 좀 깨우시고 하나님의 또 귀한 말씀 좀 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1장 말씀부터 8장 말씀까지 우리가 성실하게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밖에 말씀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기억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뭐 좀 거의 1장에 있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좀 가물가물하시죠. 이 로마서 1장 말씀부터 8장 말씀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의 교리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그런 것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교리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 말씀들을 조금만 오늘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오늘 우리가 9장의 말씀에는요, 이제 8장에서 보지 못한 그런 말씀들이 사실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오늘 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력과 친척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말씀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좀 보기 전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에 어떤 교리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새겨보고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 뭐냐 하면, 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줄 믿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대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한 25가지의 말씀 중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는지,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신포한 교회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시죠. 그죠? 예.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신포한 교회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또 신포한 교회 안에 있는 한 지체를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교회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도의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내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철저하게 사실은 개인주의라고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교제도 필요하고 서로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근데 이 신앙면에서는 항상 이 성경이 얘기하기는 항상 독단적입니다. 그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가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목사의 자식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의 자식이 목사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죠? 예. 철저히 개인주의예요. 예.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의 세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 근데 그렇게 제대로 생활하지 않다가 그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앞전에 있었던 부모의 세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저주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오늘날 이 자유신학자들이 가계의 저주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녀가 재앙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로 이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부모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그 앞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해요? 끝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독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한 25가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는 자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몇 가지가 되느냐 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한 25가지가 돼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여 주시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될까요? 셀 수 없습니다. 그죠? 셀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보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을 해도 하나님 섭섭하게 해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랑해 주시잖아요.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만 봤는데도 이미 여기에서 몇 가지가 나오냐 하면 25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자예요? 아니면 미움을 받고 있는 자예요? 사랑받고 있는 자이죠. 이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것 하나 때문이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슬퍼하지 아니하고 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뭘 봤냐 하면 복음의 직분자로 부름을 받은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로마서 2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봤어요. 그런 교리들을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에 대해서 우리들에 대한 말씀을 받고 또 로마서 4장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들의 교리를 받고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안 주세요? 이게 그 무엇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가서 송아지 한 마리 잡아와야 돼요. 그리고 저기 가서 염소 한 마리 잡아와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비둘기 잡아와갖고 어떻게 해요? 목사는 뭐 해야 됩니까? 피를 빼고 각을 뜨고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야지만이 그게 제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타파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무슨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만 불러도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이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6장 말씀에서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로마서 7장과 8장 말씀에서는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마음과 죄의 마음이 항상 싸우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말씀을 봤습니다. 기억을 이제 좀 되살아나시죠?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되살아나시죠, 그죠? 아멘입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로마서 8장 안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인지를 25가지의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25가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지금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자, 우리 앞에 제가 준비했는 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요나서 말고 따로 준비한 게 있으시죠? 자, 처음으로 시작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씀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지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과 또 존귀함을 받고 있는지 안 나온다 그죠? 기다립시다. 왜냐하면 25가지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해주지 않으면 그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찬송 한 장 불러요. 어떻게 해요? 예? 찬송 한 장 부릅시다. 찬송가 91장. 우리 1절만 부릅시다. 준비되면 사인해 주세요. 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박수 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 아직까지도 준비가 안 됐어요. 예. 준비가 됐어요? 네, 준비가 됐네. 이 너무 작다. 이 보여요? 이거 안 보여요. 이렇게 보려면 안 돼요. 예. 앞에 안 보이죠, 그죠? 예. 보입니까? 아이고, 대단하시네. 예. 25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존귀함을 받고 사랑을 받는지, 첫 번째는 이런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어떻게 해요? 거하고 있는 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건 누구나 이렇게 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늘 그런 존귀함과 사랑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믿으시죠? 예. 그리고 네 번째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인도함을 받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손이 끊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참 귀한 은혜지요. 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박수 치면서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감사해요.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막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잖아요. 예.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정도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구나, 인도함을 받는 자구나, 이런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여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빛이 어떻게 해요? 항상 누구를 지켜봅니까? 우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든든하지 않으세요? 나만 든든한 거예요? 이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든든하지 않은 건가? 든든하시죠? 든든하시죠? 그런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어디에 갑니까? 하늘나라에 갑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현 세상에서 때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자예요. 그러나 8번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래의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 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 창세전에 어떻게 해요? 예정한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요. 우리 금요일 날 제자 훈련을 할 때 이 이야기를 한번 했거든요.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언제 선택하셨냐 하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누가 누구를 아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아셨어요? 나를 아셨어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런 은혜가 막 북받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태초의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아셨을까? 그리고 그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그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지요? 그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현재는 세상에서 천대와 핍박과 욕을 받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의 영광을 받을 자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을 자이고요. 11번째는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 자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지요. 그리고 12번째는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의롭다라고 여긴 자입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의 말씀을 봤을 때 그런 말씀을 봤죠. 우리는요,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13번에 보세요. 그 누구도 어떻게 해요? 송사할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13번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든든하세요? 든든하지 않으세요? 요즘 이 생명보험 이런 거 많이 드러났는데 그 보험보다 훨씬 낫지요. 그죠? 보험은 이런 보험에서 어떻게 해요? 망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받고 있고요. 또 14번에 보니까 아무도 어떻게 해요? 정죄할 수 없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이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많은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주위의 성도들을 정죄를 하는데, 근데 이 은사는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죄하라고 준 은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누군가가 잘못된 것을 봤어요. 그죠? 그러면 정죄하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걸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은사일까요?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성경은 정죄할 수 없다 그러는데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그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자. 이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자가 우리의 이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이건
우리가 때로는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해요? 때마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게요, 우리가 늘 받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한 가지 이제 간증할 게 뭐냐면, 우리 집사람 하여튼 설교 때 얘기하지 말라고 하여튼 저한테 막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론 살아가다 보면 돈도 좀 없어서, 그죠? 많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돈 좀 주십시오 그러면 안 주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참외가 먹고 싶다, 또 뭐가 먹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그 즉시로 응답을 해주세요. 참 희한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아침에 야 오늘 뭐가 먹고 싶다 그러는데 저녁에 그게 들어와요. 우리 애들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녁에 그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면은 제가 그냥 이것은 우연의 일치다 그러는데, 제가 그런 것들 볼 때마다 뭘 느끼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요, 뭐 수억의 돈을 많이 주지 않으셔도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우리 장로님 뭐 먹고 싶으세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16번째, 성령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탄식하면서 무엇을 해주는 자? 간구해 주는 자.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깊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쭉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긍휼, 불쌍하게 생각하다라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긍휼은 불쌍하게 여기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원문으로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고 우리가 시험과 환난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성령께서 함께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든 것을 누구도 아파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아파하고 성령님도 아파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몇 번까지 봤어요? 16번까지 봤는데 은혜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제 집에 가셔도 되겠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17번째, 성부 하나님이 위하시고 성자가 위하시고 성령이 위하시는 자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고요. 18번째 보면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자이다. 그리고 19번째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항상 간구하여 주시는 자. 그리고 20번째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21번째 보면 그래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는 자. 누구와 사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과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요, 우리를 절대로 위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심과 걱정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사랑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몇 번째입니까? 22번째,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고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는 자. 넉넉히 이김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23번째는 어떤 죽임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 그리고 24번째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라도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는 자. 그 어떤 사람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5번째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와서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지 못한다. 제가 이 설교를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금요일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제자 훈련을 받은 어떤 한 분이 고백을 하기를, 어떤 부흥 집회에 가니까 자꾸 이 인도자가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죠? 예. 웃게 하고 울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자신은 그것이 자기하고 안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자꾸 그런 신비주의에 가서 넘어지고 이상한 것을 자꾸 체험하는 것은요,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세상 사람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절을 받는 거예요. 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 귀신에게 절을 할 때는요, 그것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세상 어디에 한번 가보세요. 모든 종교 가운데 절하지 않는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우상 앞에 사람들이요, 뭘 하느냐 하면 다 하나같이 절을 해요. 이게 바로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이 아닌 이 귀신의 역사는 사람을 넘어뜨리고요, 그 사람을 자꾸 절을 하게 하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승리를 맛보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와서 넘어뜨리지 못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25가지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은혜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됩니까? 예. 이걸로 설교 끝나도 되지요? 뭘 더 얘기하려고. 예. 근데 제가 이제 이 9장의 말씀을 보기 전에 이렇게 소론이 길게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 되새겨 보느냐 하면, 오늘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기록한 사도 바울이 9장을 기록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마음 한쪽에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9장 1절 말씀해 보세요. 이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어떤 근심이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무엇이라고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가 그렇게 큰 근심이 있고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이 서신에서 이 1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랬냐 하면, 이 이방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1장부터 8장까지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들을 막 기록하다 보니까 마음 한켠에 마음 아픈 것이 있었는데, 정작 처음부터 이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이방인들만 그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오늘 2절 말씀해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골육과 친척이라는 것은 뭐예요? 형제와 골육과 친척이라는 것은 뭐예요? 뭘까요? 이 사도 바울의 유대인들은 형제이기도 하고요, 골육이기도 하고요, 친척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척, 내 형제, 내 골육이 이런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아서 여기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형제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친척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가족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누구를 믿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저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여서 자신의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난과 권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9장의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좀 살펴볼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말씀에 요나서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 요나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아세요, 모르세요? 잘 아시죠? 요나 선지자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물고기, 그죠? 네, 물고기.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를 불렀어요.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네가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지금 그 니느웨가 지금 멸망당하기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 시한부의 그러한 이 시간을 받아서 이제는 그 나라가 무너질 때가 다 됐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것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타려고 갑니다. 항구에 갔어요. 니느웨로 가는 배가 있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예. 니느웨로 가는 배는 아수르라는 그 나라의 아주 직통으로 가는 배고요. 다시스라는 배는요, 어떻게 해요? 돌아서 가도 가지 않는 완전히 반대의 방향의 배예요. 근데 그 요나 선지자가 뭘 타느냐 하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리는 거예요. 예.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 내가 아수르에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이 요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그 시대적인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이사야 선지자부터 해서 수많은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그런 시대에 있었던 것이죠. 그 요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기 싫고 그렇게 가기 싫고 그렇게 가기 싫은 그 길을 걸어가다가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결국은 탔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네,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의 교훈을 얻죠? 물이 돌고 돌아도 어떻게 해요? 가야 할 사람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려서 큰 물고기에,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물고기에 이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감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어디로 데려가냐 하면 니느웨로 데려가요. 그 요나서의 말씀에 보면 그 요나서 2장 부분의 말씀에 보면 이 요나가 그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회개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회개의 기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를 했으면 이제 이 요나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큰 물고기에서 회개하고 거기에서 내렸으면 니느웨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나서 3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요나서 말씀 요나서 3장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2장이 요나의 기도예요.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이 회개의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회개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3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을 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여 요나가 시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4절 말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기에서요 이 요나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은요 복음을 전하려면 며칠을 걸려야 됐어요. 사흘 동안, 적어도 3일 동안 열심히 다녀야지만이
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까 얼마 동안 전했어요? 하루 동안 전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또 우리가 말씀을 봐요. 이 요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니느웨에 도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요나의 모습을 봐요. 그 하루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요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아니에요. 이 니느웨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그게 요나서 뒷장에 나와요. 예.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겠어요? 안 전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쳐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상상을 해봤을 때 하루 동안 다니면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장 없는 곳으로. 그죠? 그리고 예수 믿으십시오. 지금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합니다. 라는 이 말도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정말 개미새끼, 그죠? 예, 개미새끼가 지나가는 소리만큼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니느웨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루 동안에 선포했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요, 그 니느웨의 왕뿐만 아니라 온 민족 그리고 동물까지도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럼 이것으로 요나서가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나서 4장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자, 이제 이 느느웨가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죠. 그런데 4장 1절 말씀에 보세요. 1절 말씀에 요나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예. 매우 싫어하고 성낸 거예요. 이 니느웨가 복음을 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게 이 요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 하면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거예요. 왜 저들이 이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어디에 있을 때, 고국에 있을 때 이를 하겠다고 내가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어떻게 하려고요?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뭐라 그래요?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갈 만큼, 이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을 만큼 뭐가 그렇게 힘드냐 하면 이 니느웨가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이 어떻게 해요? 죽어도 싫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요나가요, 선지자 중에서는 어떤 선지자인 것 같아요? 어떤 선지자인 것 같아요? 나쁜 선지자요? 물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요나처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요나가 고국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그것을 떠나서 니느웨에 가서 이 요나가 품었던 그 모든 자세는 사실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물며,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 여기에 보면 자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도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아직까지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지 못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하고 있을까요? 슬퍼하시고 정말 괴로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죽기까지 내가 이들의 복음을 받는 것을 내가 싫어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 봤던 그 사도 바울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참 요나 선지자하고 바울하고 참 달라요. 3절 말씀에 나의 형제,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끊어질지라도 누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예,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8장, 9장 말씀에 다음 장에도 우리가 다음 주에도 말씀을 볼 텐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고 큰 은혜를 받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못해서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저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참 슬픈 일이에요. 참 슬픈 일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씩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누구의 것이냐 하면 모든 사람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떻게 해요? 이미 열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열려져 있는 길로 누구를 데리고 오면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데리고 와야 돼요. 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차라리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우리가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붙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요나같이 책망받는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예. 예.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믿어서 예수님 앞에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이 마음이 어디로 향할까요? 어디로 향할까요? 예. 이제 우리가 이 안으로 향했다면 이제는 세상 속으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단 하나의 복음의 말씀이라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 여러분 이 어떤 이렇게 저한테 많은 지인들이요, 또 우리 교인들이요, 항상 이렇게 마시는 데가 있으면 우리 목사를 데리고 가서 한번 맛보게 하려고 막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 왜 맛집을 그렇게 소개를 해요? 나 한번 믿어봐. 나 한번 믿어보고 따라와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먹어봐. 일단 먹어봐. 이렇게 음식이 나왔는데 맛있어 보이지 않아. 그럼 뭐라 그래요? 일단 어떻게 해요? 먹어보고 얘기해. 그렇게 우리가 그 지인들에게 그 맛집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거기에 진짜 맛있는 음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교회에 무엇이 있어요? 이 교회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요,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죽어가는 영혼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맛집 데려가는 그 심정보다 더 큰 심정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도하세요. 예.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 교회 꼭 데리고 오지 않아도 돼요. 그죠? 예. 꼭 데리고 오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이 교회와 멀리 있으면 가장 가까운 교회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세요.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마음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간구가 여러분들의 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가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보여주셔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